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청년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제로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어땠나요? 좋았나요? 즐거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좋았습니다. 함께 여러분하고 예배에 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의 주제였던 일어나라 예배자여라는 그 문장에 걸맞게 함께 예배자로 일어서겠다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몸에 남아있는 피로도가 남아있거든요. 여파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늙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기 뒤에도 여파에 놓이신 분이 계시죠? 근데 하필 우리가 오늘 마주한 본문의 길이가 깁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총 21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의 이야기가 소위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장르예요. 내러티브라면 그냥 이야기 플로우가 있는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오늘 캐치하면은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성사무시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보리떡.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리떡이라고 번역한 그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마 이 5,000명이 성인에 결혼했고 애까지 있다고 치면 한 몇 명 될까요? 남자만 5,000명, 그 다음에 결혼해서 와이프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애가 하나씩 다 있다고만 쳐도 몇 명이에요? 15,000명이에요. 그래서 소위 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먹었던 인원이 본문 속에서는 성인 남자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산했을 때 한 2만 명쯤 되지 않을까 하고 계산을 합니다. 실로 놀라운 사건이에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나눠주니까 성인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믿어지나요? 어때요?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들은 이 도시락을 들고 이렇게 가면서 제자들이 나눠줬을 거예요. 근데 빵이 안 사라져요. 물고기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렇게 2만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설교자들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담아있던 그게 담겨있던 도시락을 예수께 아낌없이 드렸던 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곤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도 주님 앞에 적은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자. 그러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많이 다뤄진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가 않아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묘사됩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하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 속에서 예수는 그 모인 2만 명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배고팠는지 배가 고프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35절과 36절에서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기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오병이어 사건 직전의 제자들의 상태도 그렇고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미 날이 저물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밤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서 앉아 있었습니다. 따로 자기들이 먹을 거를 싸들고 왔으면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길게 말씀하셨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끼 분량 딱 들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배가 고파졌을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중요하지만 배고픈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3대 욕구가 뭐예요?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들어있는 게 우리의 배고픔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는 직접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아까 저기 지금 보이고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 좀 마을로 내보내서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돼요.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다가 사람들을 먹일까?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마음을 먹고 계셨다는 의미고요. 더 나아가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자신의 의도도 분명하게 담겨 있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분명하게 가진 채로 예수는 제자들이 가져온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다가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거를 제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러고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게 오늘 우리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직후의 사건이에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다른 마을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디베랴라고 하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이제 쭉 가려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해요.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뱃일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기 시작해요.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던 그 제자들 무리에서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이었다면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물질해 오면서 겪었던 그 바람, 그 폭풍우의 상황과는 좀 더 다른 상황을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필 그 자리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주던 스승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상황은 어둡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고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어요. 거기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어떤 사람의 형체를 한 게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부터 떠올렸을까요? 귀신이다. 그래서 더 겁에 질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지 않았을까요?
또 어떤 제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진짜 예수님 맞을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아니야? 그러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배고픔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뒤에 이어지는 폭풍우 속에서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관한 상태의 모습으로 있었다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또 평안의 모습으로 해결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속에서의 예수의 모습은 그렇게 주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는 예수의 모습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만났던 예배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서비스와 거기에 인간이 놀이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주는 분으로 그려지고요.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예수의 모습은 철저하게 예배를 시작하신 예수의 모습이라고 봐도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서비스하시는 예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첫날 우리 영상 속에서 예배의 의미들 다룰 때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여기는 끄덕이고 여기는 그게 있었나 하는 표정이고, 고테스딘스트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고트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그 뒤에 딘스트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예배 고테스딘스트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마르틴 루터가 번역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이 누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배를 시작하시는데, 마르틴 루터가 여기에 덧붙여서 자기의 책인 대교리 문답에 이렇게 문장을 써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대요. 이 표현은 루터의 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야기하죠. 그러면 필요하면 얘기해.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예수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했으면 그걸 받은 줄 알고 믿어라 하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느껴져야, 그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예배에 우리는 반응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를 느꼈어요? 뭔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주는 존재로 다가가는 그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 주는 사람, 주는 예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마주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주지 않았어요.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주어야 하는 그 모습은 단순히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금요일날 저녁 집회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웃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 볼까요? 우리 돈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 이재용은 없어요. 돈? 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막 때려 부을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들을 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볼 때 단순히 돈으로만, 정치적인 권력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사람의 온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끌어안아주는 따스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다가가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과 용기를 얻어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그 발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말에 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누가 다니는 학교 이름 말고요. 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은 그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연대하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예수께서 직접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러 가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내보내시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가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의 출발점은 우리의 이동부터 있습니다. 그게 돼야
우리는 그 이후의 스텝들을 밟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아까 담임 목사님께 들은 청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해 줄게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 준비하면서까지 원고를 다 완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내용은 원고에 없습니다.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어요. 몰라, 그냥 애드립으로 하지 뭐. 마지막인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길진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겠다고 하나씩 그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표현이에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어간다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인데 제가 못할 말 뭐 있겠어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쭉 언급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대답이 없어요. 마지막인데 좀 대답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하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되십시오. 그렇게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에서 예배하며 세상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는 구원자가 되십시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에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성경을 아무런 해석 없이 문자 그대로 믿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당시 문화와 배경이라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컨텍스트 없이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제가 문자 그대로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왜 작은 예수로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가 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예수가 된대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세상에 나아가 그들의 아픔을,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최종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삶이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문장도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길을 내딛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지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